자, 오늘은 에스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127지방에서 뽑혀서 강제로 수산성에 모여 있는, 여러분 몇 명이죠? 역사적으로 몇 명의 여인들이 모였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맞췄어요. 네? 2부. 자, 몇 명의 여인이 모였어요? 400명.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오태관 성도님. 안 들릴까봐 4를 하셨는데 4명 이러신 거 아니죠? 400명 맞아요. 오태관 성도님이 맞추셨어요. 선물은 이미 드렸어요. 맞아요. 400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죠. 자, 그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를 우리가 봤어요. 400명 중에 아리따운 여인들 127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의 여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400명이었고 그 안에 에스더가 있었다. 자, 그렇게 400명의 여인들은요, 계획된 대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바로 9절이었어요.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놀라운 헤세드였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제가 서두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서의 중심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 이해를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본문이 바뀔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어떤 하나님의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들으시면서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12절, 오늘 이어지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용모가 아리따다 그래서 미모의 여성들이라고 그래서 곧바로 아하수에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절차가 있었어요. 철저한 왕후 간택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1년 동안 여인들은요, 아하수에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어야 됐습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처음 6개월 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 모략 기름을 가지고요, 5일 전신 마사지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것도 한두 번이죠. 1년 동안 매일매일 5일 전신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요. 또 남은 6개월 동안은, 처음 6개월은 5일 마사지, 그 다음 6개월은 향품으로 향기 테라피를 받는 거예요. 향기 테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뭔진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도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향기 테라피가 우리의 심신, 몸과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 봐요. 그리고 전문적인 메이크업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왕후 간택의 과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장난 아니죠. 왕과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요, 1년 동안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해 1년 동안 계속 가꾸어야 되잖아요. 나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았겠죠. 13절과 14절은 이 1년의 시간을 거친 여인들의 다음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13절을 보세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 동안 이제 다 가꿨어요. 이제 왕에게 가야 돼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얼마나 권위적이었는지,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년이 지나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갈 때, 그때는 각 여인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다 주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가기 전에 필요한 것도 있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겠어요?
그 왕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왕에게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 이쁘고 좋은 옷을 구했을 수도 있고 화려한 아주 금은 보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치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왕을 위한 제한 없는 투자였다는 거죠. 사실은 여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자, 하지만 아무리 명품 옷과 값비싼 보석을 입고 두르고 해도요, 그게 기쁠 수 없는 것은 이 여인들의 정해진 운명이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의 운명은 암울해요.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수하에 속하고 왕의 길을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왕후 간택의 마지막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왕후 간택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준비된 여인들은 이제 한 명씩 저녁이 되면 왕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나와요. 날이 밝으면 나와서 다른 후궁, 곧 넷이 사스가스가 관리하는 둘째 후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에 후궁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헤게가 관리하는 그 후궁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스가스가 관리하는 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둘째 후궁으로 이제 보내지면, 이제 왕을 만나고 아침에 나와서 둘째 후궁으로 보내지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한없는 기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어떤 기다림이에요? 왕에게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생과부가 돼서 그냥 궁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요. 그냥 궁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나마 불려야 좋은 거예요. 그나마 불려야 내가 그래도 왕으로 사는 거니까. 앞서 몇 명의 여인들이 아수에로에게 나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름이 불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차례가 온 거잖아요. 앞에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또다시 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15절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에게 나아가는 이 순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증언되고 있어요. 그냥 에스더가 아수에로로 나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죠. 그녀가 지금 뭐예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아수에로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녀가 지금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에스더는 누구다?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느 이방 여인들과는 구별되는 여인이다. 여느 이방 여인들과 같지 않다. 그녀는 유다인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에스더의 구별됨은요, 단순히 그녀의 혈통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유다인이다라는 혈통만 구별된 게 아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에게 자신을 돋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해야 됐어요. 왕에게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구하기에 바빴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뭐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헤게가 정한 것만으로 아수에로에게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그냥 헤게가 정해준 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동을 한 거죠.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모든 여인들은 금은 보석을 구했을 건데 에스더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질 않아요. 왜 에스더는 안 구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유추해 보면 먼저 에스더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지혜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면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걸 다 준다면 그걸 구하는 게 지혜겠죠. 근데 그걸 구하지 않은 게 지혜일 수 있다고요. 왜? 여러분, 헤게가 누구예요? 헤게는 누구보다 아하수에로 왕을 잘 아는 신하예요. 아하수에로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시예요. 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왕후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취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요, 그 헤게가 알아서 잘 정해줬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헤게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정해줬겠지. 또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에스더는 그만큼 외모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도 1등이야. 에스더가 막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마음이 들기 위해서 에스더는 뭘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황상 에스더가 헤게를 신뢰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헤게가 누구인지 알고 신뢰를 합니까? 헤게 언제 봤다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지금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헤게가 에스더만 특별 대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7명의 궁녀도 붙여줬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다고요.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다른 건 구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에스더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는 에스더가 그렇게 교만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히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쁘니까 대충 가도 1등이야. 그런 에스더가 아니길 바라요. 그리고 이후에 에스더의 삶의 걸음들을 보면 에스더는 그렇게 교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여인 같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왜 안 구했을까요? 이렇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겠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안 구했을까? 간단해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원하지 않았어요? 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온갖 것을 구했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왕후가 되기 위해 기를 쓰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를 쓰지 않았어요. 애초에 원해서 온 자리 아니잖아요. 이뻐서 끌려온 거잖아요. 그냥 400명이 그냥 이뻐서 끌려왔다고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저 예뻐서 끌려온 자리예요.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삶은 여러 걸림돌이 있다는 걸 에스더가 알아요. 왜? 이방의 삶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이 모든 가치가 다른데 거기 가면 그거 분명히 힘들 거다 에스더가 알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 불편한 길이에요. 에스더가 그게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정해진 대로, 정해준 대로, 주어진 대로, 허락된 대로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이 에스더의 행보가 여느 여인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 남다른 행보가, 그 구별된 삶이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이 사랑은요, 호의를 의미합니다. 호의. 우리가 호의를 베푸다 이러잖아요. 호의. 자,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의 눈에서 호의를 얻었다 이거예요. 에스더는 분명 수동적이었어요. 막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막 꾸미지 않았어요. 그런 수동적이었는데 호의가 베풀어졌다. 만약에 왕후가 되는 것에 정말 관심이 없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게 싫었다면 에스더는 사람들의 호의가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답답했겠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난 왕후가 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훗날 에스더는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사람들의 호의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난 한 게 없는데 호의가 베풀어졌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호의를 통해서 지금
왕후의 자리가 가 있으니까 먼 훗날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구나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당신은 그거 몰라요. 그냥 답답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광야를 지나봐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봐야 빛이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터널 안 지나본 사람은 빛 되신 주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걸어본 사람만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드디어 에스더는 아수에로게로 인도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에스더는요, 성경에 보면 아수에게로 인도되어라고 말해요. 인도됐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더 좀 집중해서 와보세요. 역사적인 만남이죠. 지금 드디어 아수에로와 에스더가 만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만남의 정확한 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났는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제7년째 되는 그 해 열째 달 곧 데베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근데 그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만남의 결과가 뭐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왕후 선발대회가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갔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후보는 만나지도 않아요. 아수에로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물건도 내 마음에 좋고 예쁘면 다른 거 안 봐도 되죠?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딱 꽂히면 옆에서 저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도요, 그거 안 봐요. 왜? 난 이게 좋거든. 지금 아수에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스더는요, 평범한 여인으로 지금 아수에로 앞에 섰죠.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갔잖아요. 근데 나올 땐 뭐가 됐습니까? 왕후가 된 거예요. 나올 땐 왕후가 됐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에. 이것이 정해진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아하수에로에게 인도된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갔는데 왕후가 되었단 말이죠. 분명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후보가 없던 것도 아니죠.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얻어요. 다른 여인들은 만나지 않고 그냥 에스더 찍어버렸어요. 앞서 사랑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의미가 뭐라고요? 호의라고 그랬어요. 호의. 여러분, 호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호의의 의미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이에요. 좋게 생각해 주는 마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사실 혹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해 주는 게 호의예요. 좋지 않은데 그냥 나는 좋게 생각해 주는 게 호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단어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좋지 않은데 나는 좋게 생각해 준다. 이거 뭐예요? 헤세드,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자격 없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헤세드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냥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7절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총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녀가 자비와 은총을 들어올렸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입은 에스더는요 아수에로에게도 호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꾸미지도 않았는데 호의를 입었다. 18절은요
아수에로의 기쁨을 보여줘요. 아수에로가 얼마나 이 에스더를 통하여 기뻐했는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앞서 와스디는요, 자기가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었죠, 1장에서. 근데 지금 뭐예요?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27지방에요 휴무를 선포해요. 세금을 깎아줘요. 온갖 혜택과 선물을 퍼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잔치는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 127지방이 휴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아수에로가 만족하고 기뻐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지금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9절부터 23절은요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일을 증언해줘요. 자, 또 다른 일.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그렇게 막 있을 때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거, 고대 근동에서 이런 성문, 대궐문은요 법적 소송과 또 이 뭐 이렇게 공식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서 판결이 일어났다니까요. 성문 앞에서, 대궐문 앞에서는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자, 그곳에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죠? 그가 관료였다는 거예요. 어떤 관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앞서 10절에서요 에스더가 수산성에 들어간 후로부터 모르드게가 늘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가서 에스더의 그런 어떤 안부들을 전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모르드게는 관료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힘을 써서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건 요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좋아 보이죠? 지금 잘 된 거잖아요. 왕후가 돼 있고 요직에 앉아 있고 잘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하지만 20절은요 이 두 사람의 불안한 미래를 증언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요 여전히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게 모르드게의 부탁이었거든요.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마라. 너의 혈통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와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녀는 겸손했다. 그걸 유지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겸손하다, 그 사람은 굉장한 실력자인 겁니다. 대부분은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근데 에스더를 보세요. 왕후가 되었는데도 변하질 않아요. 모르드게의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왕후 되면요 다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이고 모르드게는 관료입니다. 유다인인 것도 서로의 관계도 지금 이 왕실 안에 아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알려지면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지 모르는 사안이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그냥 소위 말하면 잘 나가고 있는데 출신이 밝혀지면 끝나버릴 수 있는 아주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보십시오. 모두 둘 다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겸손히, 조심하며. 모르드게는 그렇게 오늘도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어제도 앉아있던 대궐문 앞에, 오늘도 앉아있어야 되고 내일도 앉아야 되는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이 두 사람은요, 아수에로 왕의 침실을 지키는 내시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이었어요. 침실을, 아주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왕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암살 음모를. 근데 그게 모르드게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디 있는데? 그냥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데 들려왔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할 때는요, 어느 때보다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 은밀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어제도 앉아 있었고 오늘도 앉아 있었고 내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대궐문에 앉아 있던 모르드게에게 들렸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소식이?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을까요?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제거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도요, 신속히 움직여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 모르드게의 관료입니다. 관료예요. 직접 왕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할 수 있었죠. 요직에 있는 관료인데.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맞죠. 왜? 그래야 출세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남에게 주실 거예요? 왕을 지금 암살하려는 음모를 내가 들었는데 이거를 당신이 가서 말해.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직접 말해야죠.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누구에게 말해요? 에스더에게 알려요. 에스더에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직접 말할 수 있는데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을까요? 그럼 이유는 간단해요. 에스더가 이걸 통해서 더욱 아수에로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를 바란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또 놀랍더라고요. 그 모르드게의 그 에스더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안 써. 하나님 보니까 그 모르드게 그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요,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누구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합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전해요. 모르드게는 너 잘 되라고 알려줬는데 에스더는 나 잘 되겠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서로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를.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 이건 성도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은요, 다 내가 돋보이고 싶죠.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도만이 걸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합작으로 암살을 꾀한 두 내시는 곧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해요. 사실이었다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됐어요. 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안이었으니까 이걸 궁중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요. 자, 끝나요. 의아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지금부터예요. 자, 의아한 건 이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다는 증언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나에게 어떤 도움이 준 어떤 합당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요, 아주 넘치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리고 앞서 보세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목숨을 살린 종에게 보상을 안 줬다? 이게 의아한 일이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모두가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전부 다 그 모든 신하들이, 야, 모르드게가 이번에 제대로 한몫 받겠구나. 다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봤어요. 그죠?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뭔가 추측할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조차도. 제가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심지어 아수에로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보세요. 같은 시간 속에서 유다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지만, 그렇죠? 한 마음이었어요. 적어도 두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끌림을 받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끌림을 받는 건 달랐다. 에스더는요, 평범한 여인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거죠. 왕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녀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걸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도 한 권 올려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도 몸부림치지 않았다고요. 나 출세하고 싶어서 기를 쓰고 살지 않았다고요. 똑같아요. 에스더랑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을 뿐이죠. 대궐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암살 음모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중대한 사안을 들었잖아요. 들려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모르드게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케이스로 보자면, 앞서 에스더의 케이스를 보자면 그녀가 왕후가 되었듯이 모르드게에게도 놀라운 반전이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왕후가 됐다면 모르드게도 뭐 경호 실장이든 뭐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같은 하나님을 믿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믿죠? 여기 다른 하나님 믿으시는 분 없죠? 전 하나님 어머니 믿어요 이러시는 분 없죠? 그럼 잘못 오셨어요. 저쪽으로 가셔야 돼. 자,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에스더처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모르드게처럼 아무 일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섭리에 있는데 우리 강영순 자매님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셨어. 반전이 일어났어. 근데 누군가는 난 계속 아파.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잖아요. 아니,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 나는 왜 안 해주냐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르드게의 의무는 지금 내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을 주지 않고 입 딱 씻고 지나가는 이 상황이 모르드게는 의문이었어요. 왜 안 주지?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의문은 6장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장에 가서 볼 거예요. 완전히 해소가 돼버려요. 그때. 자, 무엇입니까? 아수에로의 보상이 없다고, 당장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지금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수에로가 무슨 영문인지 보상을 안 준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모르드게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때였는지를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놀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래서 아하수에로가 그걸 까먹게 하셨던 뭘 했든 보상을 주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보다 큰 보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고 나 기억하신다는 거? 이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만약 모르드게가요 즉시 상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중대한 사안을 고발해서 왕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상을 했다면 이 보상은 그냥 아하수에로에게 받은 거죠. 아하수에로에게 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상을 6장에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보상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하수에로에게 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거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이 사람에게 상을 받았고 뭐 세상에 상을 받았고에 그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으시겠어요?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받으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보상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상, 하나님을 상으로 보상으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뭘 받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왕후가 되려고 한 게 없고요. 모르드게가 뭐 한 자리 하자려고 뭐 한 게 없어요. 모르드게가 내가 왕을 위해서 한 자리 뭘 해서 한 자리 찾아야지 해서 길을 쓰고 수소문을 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자기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중대한 상이 들려온 것 뿐이잖아요. 한 게 없어요. 그저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고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명했던 그것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그냥 신실하게 살았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냥 살았다고요. 왕후가 되었다고 에스더가요 우쭐거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왕후가 됐다고 우쭐거렸다는 기록이 없고요, 보상이 없다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여전했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살아갔어요. 왕후가 되어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순종하고 있었고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에스더 곁을 지키며 그녀를 옆에 사이드에서 양육했단 말이에요. 신실함.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성품이자 삶의 내용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제가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막 능력 있고 뭐 교회 행정적인 거 빠삭하고 뭐 프로그램 지금 다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 잘하고 이런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으면, 그럼 성도님들은 저를 싫어할걸요? 근데 제가 진짜 아주 부족한 게 투성이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신실하다면 그 목사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 뭐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 막 뭐 잘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저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 생명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신실함의 열매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하자고요. 우리 신실하자고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